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종교개혁 500주년의 기념의 해입니다. 지금부터 500년 전에 독일의 마틴 루터가 그 카톨릭의 비진리에 대항을 해서 성경적인 믿음이 무엇인가를 밝혔습니다. 엊그제 주일 오후에도 우리는 중앙교회에서 모여서 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우리가 결단 기도회를 가졌는데, 종교개혁의 핵심은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 3장 20절과 21절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고,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의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의를 우리가 덧입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우리의 입술은 독사의 혀, 악을, 독을 품은 그러한 이 부패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데, 이 부패하고 죄악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을 고민한 것이 종교개혁자들이고, 그들은 답을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성경에서 찾아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믿고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확신이 있었죠.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종교개혁의 믿음의 선배들이 두 가지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안 하려고 한 건데, 하나가 미신에서 탈출하려고 했던 겁니다. 즉, 오랜 성경을 떠난 채 교회 안에 1000년 동안 들어와 있던 미신의 그 영향, 수많은 그 교회적 미신들이 있었는데 그 미신들에 휩싸이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한 대로 그 어쨌든 돈을 많이 헌금을 하면 천국에서도 보화가 쌓이고 복이 쌓인다, 뭐 잘못되어진 그런 신앙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미신화되어 있는데, 그런 미신에서 벗어나서 말씀이 가르치는 진리대로 믿고자 한 거예요. 다른 하나는 잘못된 전통이라 한다면 그것이 교황의 이름이라 할지라도 거부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잘못된 전통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위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잘못된 전통과 권위와 미신과 싸우려 했던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믿어보자,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세워보자 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루터가 1517년에 비텐베르크의 그 예배당 문에다가 붙인 95개조 반박문을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이 루터의 그 종교개혁과 아울러서 스위스 쭈리히라고 하는 곳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찌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같이 좀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PPT를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이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저 사람이 루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지난번에 봤습니다. 1483년부터 1546년까지 산 사람인데, 다음 보시면 이제 95개조 반박문을, 저기가 비텐베르크 예배당 성문입니다. 저기에다가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지난 말씀드린 대로 독일의 면죄부를 파는 사람이 요하난 테젤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면죄부는 죄인을 세례보다 더 깨끗하게 하고 만들고 타락 이전의 아담보다 더 순결하게 만든다. 뭐가? 이걸 예수의 피라고 했으면은, 보혈이라고 했으면은 이해가 되는데 면죄부가 이렇게 한다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황금한 바닥에 동전이 짤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갇혀있던 영혼은 화살처럼 솟아오른다. 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 카톨릭의 당시에 비진리와 부정에 대항해서 95개 반박문을 붙인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종교개혁의 3대 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오직 은혜. 우리가 가진 의와 우리가 가진 공로는 없다. 뭔가 우리가 의를 가지고 우리가 공로를 가진 것처럼 생각되어진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떠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루터가 죽어갈 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우리는 다 거지입니다라는 말을 했다고 지난번에 나눴지 않았습니까? 이건 거지 근성으로 살자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소속되고 우리에게 있는 의는 없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종교개혁의 하나 표어고요. 두 번째로는 오직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획득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다. 그래서 오직 믿음. 세 번째, 이 진리가 누구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직 성경. 이 세 가지 진리를 종교개혁자들은 끝까지 붙들었던 겁니다. 철저하게 붙들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루터가 1517년에 비텐베르크 성 문 앞에다가 반박문을 붙였는데, 그로부터 3년이 지난 1520년에 그 주교가 루터에게 그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한 마리의 돼지 새끼가 포도원을 허문다. 이렇게 루터를 비난해서 루터를 비난을 했는데, 그 이후에 루터가 논문 3개를 썼습니다. 그게 루터의 3대 논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가 독일 크리스찬 귀족들에게 보내는 글이라고 해서, 이게 1520년 8월 달에 루터가 썼습니다. 근데 이게 인쇄된 지 2주 만에 4,000부가 완판이 됐습니다. 다 팔려나갔습니다. 우리처럼 지금 종이가 흔한 때가 아니기 때문에 루터의 이 독일 귀족에게 보내는 글, 이 내용이 뭐냐면, 교황이 우월한 인간이 아니다. 교황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과 같은 한 형제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는 존재가 아니다. 이걸 주장한 것이 바로 독일 그리스도인 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 여기서 루터가 만인 제사장서를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나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는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존재들이다. 그렇게 주장한 것이 독일 귀족들에게 보내는 글입니다. 두 번째가 1520년 10월 2달 뒤에 루터가 또 글을 썼습니다. 그게 독일 귀족들에게 보내는 글입니다. 여기서 루터는 카톨릭이 성사를 매개로 해서, 이 미신을 매개로 해서 성도들을 올가매고 움직이지 못해서 말 안 들면 너네 이 성사 안 해줘, 이렇게 옥조이고 있는데, 그래서 7개의 성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성례, 이 세례, 성찬, 그 다음에 자라면 일정 나이가 되면 견신, 국권에서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제의 서품을 받을 때 신품 성사, 그 다음 고해 성사, 그
그리고 결혼성사, 종부성사, 임종성사 이 일곱 개인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례는 두 개밖에 없다. 세례와 성찬밖에 없다. 그래서 이 교회의 바벨론 포로, 교회가 이런 성사를 매개로 해서 여기서 교회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성도가 이런 미신적인 성사를 매개로 해서 포로화된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바른 믿음이 필요하다. 세 번째가 한 달 뒤에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구 방종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종되었던 우리를 자유자로 주님이 만들어 주셨지만 자유자 된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종된 사람으로 이중적 신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대해서 말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이 글을 썼어요. 이 글을.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저거를 읽어보시려면 종교개혁 3대 논문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루터의 3대 논문을 치면 저 부분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번역이 됐고요. 그래서 저걸 1520년에 썼는데 저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천부가 2주 만에 막 퍼져나가니까 자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 한번 읽어봐 해서 다른 사람도 주고 또 베껴서 쓰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일파만파 이게 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추기경이 황제를 죽였습니다. 이때 독일은 역사상으로는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독일 전체가 이렇게 움직이던 때예요. 신성 로마 제국. 이때 황제 이름이 누구냐면 카를 5세입니다. 카를 5세. 이 사람이 독일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카를 5세가 보름스라고 하는 독일의 지금 남부 쪽에 있는 보름스라고 하는 곳에서 제국회의를 소집합니다. 제국회의를. 이게 보름스의 제국회의의 소집 장면인데 여기서 루터를 소환합니다. 루터를 소환해서 루터가 오게 되죠. 그러면서 루터한테 너의 3대 논문 그리고 네가 쓴 모든 95개의 반박문 철회해라. 이번에 엊그저께 오정호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하루의 말미를 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루터가 생각해 보겠다고 하루 말미를 줬는데 지금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네. 불을 좀 꺼보시겠어요? 여러분 잘 안 보였군요. 이게 루터입니다. 이게 루터인데 요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여기가 보면 여기에 다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앉아있는 사람이 카를 5세입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입니다. 이 사람 앞에 있고 루터가 있고 여기 붉은 옷 입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루터의 저작들이죠. 이 루터의 저작과 싸웠던 이 사람 이름이 요한 에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한 에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앞에 앉아 있어서 루터와 대결을 벌이는 거죠. 여러분 혹시 스탕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적과 흑이라고 하는 소설을 들어보셨죠? 거기서 적은 뭐냐면 추기경이 입은 빨간색 옷을 말합니다. 적은 그걸 말하고 흑은 판사들이 입는 까만색 제복을 말합니다. 당시에 유럽 사회에서 출세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였는데 한 가지가 법관이 되든지 한 가지가 추기경이 되든지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에크라고 하는 이 사람이 루터의 대적자입니다. 루터와 신학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빨간색 옷 입었죠. 빨간색 옷.
여기는 황제고. 루터가 이 양쪽의 막강한 권력자들 사이에서 누구를 바라보냐면 하늘을 들어 손을 드는 것이요. 여러분 그 다음에 페이지를 한번 그 다음 것을 보시면요, 루터가 이때 여기서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인용한 성경 말씀에 사로잡혀 있고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었습니다. 나는 철회할 수도 없거니와 철회하지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양심에 불복하는 것은 옳은 것도 그리고 안전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루터가 이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냥 루터가 그냥 한 말이겠다, 반대하기 위해 철회 안 한다고 하는 말이겠다 했는데, 루터는 이때 생명을 내놓고 한 겁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그 말씀을 드리겠는데, 루터는 지금 하루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 루터가 생명을 놓고 이때 얘기를 한 거예요. 루터는 이때 이 말을 하면서 나는 불태워 죽는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루터는 죽을 거 알고 이 얘기를 했어요. 죽을 거 알고. 왜 그러냐면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그 불을 아예 꺼주십시오. 여기 독일어로 뭐 써 있는데 Here stand라고 영어로 얘기하면 여기 서 있다. 이게 카이저란 말은 독일 말로 황제란 말이거든요. 황제. 운드 그 다음에 이 여기 레이크라고 써 있는데 이 레이크란 말은 영어의 리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황제와 부요한 마틴 루터가 여기에 서 있다. 1521년에. 그래서 루터가 그 제국회의 앞에서 서 있으면서 그 용기 있는 말 한 그 자리를 여기다가 기념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건 옛날 사진이고, 여러분 지난 주일에 오정호 목사님이 여기 보름스 갔다 오셨다고 하시면서 거기에 무슨 신발 하나 이렇게 그 동으로 된 거 보여줬잖아요. 여기에는 지금 신발이 있습니다. 루터가 여기에 서 있다고. 그 신발이 바로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이렇게 루터가 거부를 하니까 철회 거부를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때 화형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제 역사가 있는데 루터를 화형시키지 않았어요. 그때 카를 5세가 루터를 어떻게 처분했냐면 가장 혐오스러운 이단자라고 루터를 파면을 했습니다. 파문을 했어요. 이건 이단이다 해서 찍어내버린 거예요. 근데 이때 뭐라고 했냐면 여기 이렇게 써 있죠. 여러분은 마틴 루터에게 집이나 거처를 주지 말고 먹고 마실 것을 주지 말며 은밀하게나 혹은 공개적으로나 말이나 행동으로 그를 지지하지 말라. 그에게 그 어떤 도움이나 지지나 원조를 보여주지 말라. 이 왕따가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왕따, 이제 왕따라는 거잖아요. 오히려 여러분은 그가 당도하여 발을 들여놓는 곳에서 당장 그를 체포하여 잘 감시하여 우리에게 보내라. 어디든지. 여러분은 루터의 모든 추종자, 보호자, 후원자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다뤄야 한다. 즉 그들을 쓰러뜨리고 감금시키고 주저하지 말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여 여러분의 유익을 위하여 소유하고 사용해라. 그러니까 루터 편 드는 사람들은 재산 다 빼앗았고 쓰러뜨리고 재산 뺏어도 아무 하등에 상관없다. 그렇게 한다면 신앙의 표징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그들이 불의한 길에서 벗어나게 되고 교황의 면죄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카를 5세가 내렸던 칙령입니다. 여러분 이걸로 이제 루터는 그 파문을 당하고 이제 모든 공공의 적이 됐는데, 이제 이후에 그 프리드리 3세라고 하는 작센의 지방에 있는 선제후가 있었어요. 선제후가. 여러분 독일의 역사를 읽다 보면 선제후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성 로마 제국이란 이 그 독일이 제국이 있는데 그 제국에 7명의 유력한
앞선 여자 선제는 앞선다는 뜻이에요. 유력한 선제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황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10명의 대제후가 있고, 그리고 그 아래는 200명의 소제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센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 프리드리히라고 하는 선제후가 루터를 보호한 거예요. 자기 형제 루터를 보호해. 루터가 거기서 보호를 받아요. 다음 한번 보시는데요. 여러분, 이게 지금 보름스에 가면 서 있는 루터의 기념상이에요. 이 사람이 루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사람이 있고, 여기 사람도 있고, 여기 있고, 사람도 있고, 여기 있고, 여기도 있고 하는데, 요게 이제 지금 보면 넘겨주세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루터인데, 여기에 있는 사람이, 루터 아래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구냐면 사보나놀라라는 사람입니다.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지난번에 말했던 체코의 종교개혁자, 화형당했던 얀 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뒤에 있는 사람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사람이 프랑스에 개혁을 했던 왈도라는 사람입니다. 왈도파라고 하는데 있고, 여기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프리드리히 선제후입니다. 보호해 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 루터의 제자도 있습니다. 멜랑히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다 같이 새겼어요. 그런데 이렇게 새긴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거 한번 보시겠어요? 루터가 여기 서 있는데, 이게 지금 사보나놀라라는 피렌체의 개혁자예요. 이 사람하고 여기에 있는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체코의 개혁자거든요. 이 두 사람이 양옆에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양옆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 이 두 사람 모두 다 화형당했습니다. 화형당했어요. 여러분,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지난번에 여러분 보셨죠? 제가 종교개혁의 미랄들이라고 할 때 말했는데, 체코의 개혁자 후스인데, 이 사람이 1415년에 콘스탄츠 공회에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안전을 보장받았지만 콘스탄츠라고 하는 곳에 와서 변론을 해라. 루터처럼 변론을 해라. 그래서 제국 황제가 안전을 보장해 줬는데, 안전 보장해 준 거는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후스가 1415년에 콘스탄츠 공회에서 이단으로 전제받아서 불태워 죽습니다. 100년 전에 후스가 불태워 죽었어요. 콘스탄츠가 어디냐면 독일 영토 안에 있는 지역이에요. 보름스하고 얼마 안 멀어요. 여기서 후스가 불태워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사보나놀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1452년부터 1498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 19년, 20년 전에 죽은 사람입니다. 20년 전에. 여러분, 지금부터 20년 전이면 몇 년도죠? 1998년. 그죠? 1998년에 여러분 뭐 했습니까? 기억나시죠? 1998년에 여러분들 뭐 하신지 20년 전이면 얼마 안 멀은 날이에요. 근데 20년 전에 이 사보나놀라가 화형당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이게 사보나놀라가, 여기 사람들이 달려있죠. 불을 이렇게 거세게 피우고 이 끝에 사람들을 매달려서 불태워 죽이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서 일어난 거냐면 피렌체 광장에서 일어났습니다. 피렌체 광장에서. 다음 페이지 보세요. 여러분, 피렌체 가보신 분이 계시리라 생각되는데, 이게 피렌체 왕궁이에요. 여기가 시뇰리나 광장이라고 하는 데인데, 피렌체의 중심 광장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그 유명한 이 돔, 성당,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 텐데 그 성당입니다. 여기서 불태워 죽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사보나놀라는 유럽에서 당시에 가장 번화했던 피렌체라는 곳의 개혁을 주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럽 역사를 얘기하다 보면 메디치가라고 하는 가문을 여러분이 아시죠?
이게 다 유럽 역사 보면 메디치 가문이라고 하는 이 가문이 아주 유명한 가문입니다. 그 사람들의 배경이 어디냐면 이 피렌체입니다. 피렌체인데 이 피렌체의 메디치가가 르네상스를 일으켰어요. 미술하는 사람들, 미켈란젤로, 보티첼리 뭐 이런 사람들 다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 막 미켈란젤로 그림 그리고 비너스의 탄생이라고 해서 어떤 여자가 비너스가 막 조개 껍데기 같은 데서 나오잖아요. 그 그림을 누가 다 그리게 했냐면 이 메디치가에서 후원한 겁니다. 이 메디치가에서. 그런데 이 메디치가에서 옛날 여기가 지금 이태리니까 옛날의 로마의 영화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교회 안으로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리스 로마 신화가 들어와서 여러분 비너스가 옷을 안 입고 있잖아요. 그전에는 옷 안 입고 있는 여자가 없었는데 이 메디치가에서 르네상스를 일으키면서 옷 벗은 나치 여인들이 교회 안에도 오고 다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가 있었는데 그때 사보나놀라라는 사람이 허영의 소각이라고 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오늘날 우리 예배당 안에 지나치게 기교적이고 사치스러운 장식과 그림들을 갖다 놓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광명을 가리고 있다. 모든 것이 좀 더 간소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예술 작품이 오히려 하나님을 잊게 만들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때는 사보나놀라는 뭐라고 했냐면 이런 세상적인 거 그만하고 새 예루살렘 우리가 맞이하자라고 하는 강력한 개혁을 얘기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여러분 이게 그 피렌체예요. 피렌체에 여기 빨간 거 지붕 보이는데 이게 앞에는 이런데 저 뒤로 가면 쭉 길어요. 이거의 한 5배 정도 되는 길이가 쭉 예배당인데 이 돔을 만들기 위해서 몇백 년을 쌌어요. 몇백 년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올 2월 달에 성지순례 갔다가 로마 가면서 이 피렌체를 들렸습니다. 이 앞에서 있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있는 게요 다 인류 대리석으로 진 겁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사진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앞에 가면요 일단 사람이 쪼그라듭니다. 저 위용에 놀래서 사람이 쪼그라들어요. 얼마나 대단한지. 이쪽에 있는 탑은 예술가가 서양 미술사에 아주 유명한 그 건축가가 있는데 발음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조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태리 발음은 조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만든 탑이에요. 이게 광장에 있어요. 이게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시뇨리나 광장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사람이 메디치입니다. 코시모 메디치라고 하는 사람이 광장에 시민들이 세워준 거예요. 이 사람들 가문이에요. 이 코시모 메디치가 금융업에 손을 대서 유럽의 모든 돈을 다 끌어모은 게 저 메디치 가문입니다. 이 코시모 메디치의 손자가 누구냐면 로렌조 메디치입니다. 이 로렌조 메디치, 코시모 메디치가의 권력은요, 이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플로렌스입니다. 그 피렌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안 나왔지만 이건 제가 어디서 따온 거고요. 이 사진은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이 사진은 메디치 사진은.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보시면은 그때 이 사보나놀라가 개혁을 외치고 1498년에 사보나놀라가 불태워 죽습니다. 개혁을 외친 사람이. 그래서 이 사보나놀라가 약간 지금 이렇게 손을 펼쳐서 하는데 이 그 시뇨리나 광장의 한 구석에 이 사보나놀라의 동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진 않아요. 근데 그 바닥에 요 라틴어로 쓰여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냐면 사보나놀라가 죽은 다음에 400년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사보나놀라가 억울하게 죽었다. 개혁자 사보나놀라가 여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요 글이 바닥에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페이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루터가 지금 1521년에 파문을 받았을 때 철회할 거냐 철회 안 할 거냐, 이 양당 간의 하루를 고민할 때 루터가 왜 고민을 했냐면, 보세요. 100년 전에 후스가 이 공의회 교황에 의해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20년 전에 피렌체의 개혁자 사보나놀라가 화형을 당했습니다. 지금 1521년에 보름스 제국회의에서 루터는 철회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는 뻔한 얘기입니다. 불태워 죽습니다. 그때 루터가 절박하게 한 말이 뭐냐면, 나는 아까 쓰여 있잖아요. 책이 이렇게 있는데 그 책, 루터의 책 손을 얹어 놓고, 나는 내가 인용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내 양심은 하나님의 사로잡혀 있습니다. 철회할 수도 없고 철회하지도 않습니다. 오 주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얘기를 하고 루터는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거 뻔한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루터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찬송가,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루터의 찬송이 그런 의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때 믿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의 대적자들이 저 보름스 예배당의 기와장처럼 많을지라도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철회하지 않는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의미를 아시겠죠? 사보나놀라가 여기 있고 후스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루터가 동상을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 루터는 믿음을, 자기의 신념을 버리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시면 루터가 작센의 선제후 프리드리 3세의 도움으로 바르크부르트라고 하는 성에서 그 도피해서 여기서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그때 루터가 한 일이 뭐냐면 독일어 성경을 번역합니다. 독일어 성경을. 이 독일어 성경이 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성 안에 있는 동안에 나왔던 겁니다. 역사자들은 괴테하고 루터가 독일어를 발전시켰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제 쯔빙글리로 우리가 넘어가겠는데, 쯔빙글리는 스위스의 개혁자입니다. 이 쯔빙글리의 이 동상인데, 쯔빙글리는 무덤이 없습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무덤이 없고, 쯔빙글리의 동상인데 여기가 가지고 있는 게 칼입니다. 요 품에 품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검의 개혁자라고 얘기합니다. 쯔빙글리를. 스위스에 가면 쭈리히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쭈리히의 개혁자입니다. 1506년에 사제 서품을 받고 1520년에 카톨릭 성직록이라고 하는 카톨릭의 봉급을 안 받습니다. 결별을 합니다. 그리고 1531년에 카펠 전쟁이라는 곳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사망을. 그래서 쯔빙글리는, 이게 쯔빙글리가 죽은 지 400년 지난 다음에 1888년에 후세들이 세운 동상입니다. 후세들이. 여러분, 쯔빙글리와 루터를 한번 비교해 보면, 루터의 고민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 그런데 쯔빙글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정의로운 사회와 교회가 될 수 있는가? 교회와 사회를 갖고 고민한 것이,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죠. 어떻게 정의로운 교회와 사회가 될 것인가? 그걸 고민한 것이 쯔빙글리입니다. 루터와 쯔빙글리의 많은 차이점은, 루터는 공제설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성찬에 대해서.
여러분, 카톨릭은 화채설이죠. 채자는 몸채자니까 떡과 포도주가 몸이 되는 거예요.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제설은 뭐냐면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와 함께 존재한다. 주님이 거기와 함께한다. 이게 루터의 설이에요. 그런데 찌빙글리는 떡은 떡이고 빵은 빵이다. 떡은 떡이고 포도주는 포도주다. 단지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떡과 빵을 가지고,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다. 이게 찌빙글리의 성찬 그 이론입니다. 칼빈은 이 기념설에다가 영적 임재설이라고 했어요. 주님이 우리가 기념을 하지만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칼빈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영적 임재설, 찌빙글리는 기념설, 루터는 공제설, 카톨릭은 화채설을 얘기하는 거죠. 이 성찬의 차이가 나고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후계자가 멜랑이톤이라는 사람과 블링거라는 사람인데, 이 블링거라고 하는 사람이 왜 유명하느냐? 우리 개혁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위스 신앙 고백을 작성한 사람이 블링거입니다. 그리고 멜랑이톤 루터의 제자인데 개신교회 최초의 조직신학책, 체계적으로 조직신학책을 만들었는데 그게 신학 총론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 멜랑이톤입니다. 루터와 찌빙글리. 그 다음에 찌빙글리 하면 이 사건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522년에 루터가 파문되고 1522년에 사순절에 소세지를 먹은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사순절에 소세지 먹는 게 뭐가 이상한데 그렇게 생각되죠. 그런데 사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40일 전부터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금식과 고기를 먹지 않는 이 절기를 사순절이라 그럽니다. 사순절. 그런데 이 사순절을 앞에 두고 3일 내지 7일 앞에 두고 사육제를 해요. 사육제. 이 사자는 뭐냐면 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고기를 사양하는 절기. 그래서 카니발이라고 하는데, 차 이름도 있죠. 카니발이라고 하는데, 이 카니발에는 사순절 시작되기 전에 3일부터 7일 동안 고기, 술, 이런 거를, 정욕,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그러니까 광란의 파티가 되는 거죠, 이게 나중에는. 그 사순절을 있는데, 이 사순절이 라틴어로는 카르네 발레라고 해서 고기와 안녕이란 뜻에서 카르네 발레란 말이 합쳐져서 카니발이 된 겁니다. 이 사순절이 그런 절기인데 취리의 인쇄업자들이, 이 사람은 루터의 글을 읽었겠죠. 그러니까 사순절에 고기를 먹었어요. 소세지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에서는 이 사람들을 징계하려고 하는데 찌빙글리가 공개적으로 논쟁을 벌입니다. 사순절에 고기 먹는 것이 왜 잘못됐느냐? 미신 같은 얘기 하지 말아라. 어디 사순절에 고기 먹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있느냐? 성경적으로 논쟁을 해서 쥐리 당국에서 찌빙글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쥐리 당국이 이 찌빙글리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찌빙글리가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개혁을 진행하는데 1525년에 예배 개혁을 합니다. 카톨릭 미사의 불필요한 부분들을 다 빼버리고 오늘날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과 같은 예배를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라틴어가 아닌 자기 독일어로 예배를 해요. 그리고 금이나 은이나 같은 성찬기가 아니라 나무로 만든 성찬기로 사용을 하고요. 1521년에 가난한 자들에 대한 법률을 시의회 제정을 하고 21년에 결혼에 대한 법률, 30년에 도덕 재반에 대한 법률을 시의회에다가 상정을 합니다. 이렇게 개혁을 하는데 찌빙글리가 죽습니다. 죽음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 죽음은 1529년에 야곱 카이저라고 하는 프로테스탄트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이 사람을 카톨릭에서 잡아다가 화형시켜 죽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스위스가 13개 독립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카톨릭을 믿는 주가 있고 우리 프로테스탄트 진영이 있었는데 이 둘이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1차 카를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때 누가 이기냐? 프로테스탄트가 이겨요. 그래서 이 야곱 카이저의 자녀들에 대한 교육비를 모두 다 카톨릭 진영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박해하지 않기로 하고 전쟁이 끝났어요. 그런데 1531년에 2차 카펠 전투가 벌어졌는데 프로테스탄트 설교자들에 대한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찌빙글리가 이 전쟁에 군목으로 참여하는데 부상을 당해서 전사를 해요. 그리고 전쟁은 카톨릭 쪽에서 이겼습니다. 이제 여기가 중요한데 이 카톨릭 측에서 찌빙글리의 죽은 시신을 토막을 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태워요. 그리고 이 죄를 돼지들의 죄하고 섞어서 다 흩어 뿌립니다. 왜 그랬냐면 찌빙글리를 기념할 수 있는 여지를 안 남기기 위해서. 그래서 죄를 다 갖다 뿌렸어요. 토막을 내서.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동상 있죠. 찌빙글리의 무덤은 없어요. 돼지 죄하고 다 토막 내서 다 뿌렸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400년이 지난 다음에 찌빙글리의 동상을 후손들이 만들었어요. 400년 지난 다음에. 그래서 그 교회 앞에다가 찌빙글리의 동상을 세워놨는데 찌빙글리가 전투에 참여하기 때문에 칼, 하나님 말씀, 성경 이걸 붙잡고 살았다. 그래서 다음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 우리 로마서 3장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곧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이걸 믿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진짜 의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미신이나 전통도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우리는 믿고 살겠다. 이게 종교 개혁자들의 신앙이고 고백이고 그것이 삶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하는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는 미신이 없는가? 우리에게는 말씀에서 떠난 잘못된 모습들이 없지 않은가?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루터가 고민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의롭고 올바른 교회로 설 수 있는가? 이 고민을 하고 그 고민들을 자기 삶에서 철저하게 생각한 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삶에서도 이러한 질문과 이러한 그 생각들이 우리 삶에서 계속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